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정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였고 바울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로 양육할 만큼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또 바울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알지 않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너희를 철저히 진리로 양육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소식이나 안부를 전해주는 일반적인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타난 천거서, 즉 추천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많은 순회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순회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교회에 부임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먹으로 쓴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너희를 철저히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추천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 지역에서 선교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선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바울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덴 지역에서는 선교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다 보니 바울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보다 철학자들과 무익한 논쟁을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덴 지역은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바울은 선교의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황급히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18절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존재했던 철학자들의 한 분파를 가리킵니다. 에피구레오 학파는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철저하게 금욕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전하기보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무익한 논쟁과 또 무익한 변론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고 또 선교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여기서 종교성이라는 말은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덴 지역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덴 지역에는 아직 이름을 다 붙이지 못한 많은 신들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선교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덴 지역에서의 그 선교적 실패가 바울에게 있어서 큰 반면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덴 지역에서의 선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큰 중압감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도 아덴에서의 선교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익한 변론이나 논쟁을 일삼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전파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도 아덴에서의 선교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그 사역과는 달리 고린도 지역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저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외적 현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또 능력 있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말로써 설득하고 또 말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또 능력들과 권능들을 주셔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비록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당하지는 않지만 그 나타난 현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과 권능이 따를 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철저히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 다른 어느 교회들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덴에서의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고린도 지역에서 철저히 세상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지혜를 쫓거나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교회 내에 발생한 분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당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증거할 때도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과 이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과 권능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또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화목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